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일상의 삶은 갈등의 연속이지요. 솔직히 말하면 안식이 별로 없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빨리 일어나라, 밥 먹어라, 이빨 닦아라, 순종해야지, 어서 자야, 이런 갈등이 매일 밀려오니까 쉬기 힘드시지요. 자녀들이 조금 크면 숙제했냐, 스마트폰 그만 봐라, 말투가 왜 그러니, 갈등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딪히는 문제는 거대한 정치 문제도 아니고 피자 한 조각 먹는 것 가지고 부딪히고 말 한마디로 감정 상해서 부딪히잖아요. 자녀만 그래요? 결혼 안에 성인인 남자와 여자도 비슷하지요. 서로를 용납과 사랑, 격려보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잔소리와 지적이 쌓이면서 작은 말의 뉘앙스 때문에 부딪히고 갈등하지요. 안식이 별로 없어요. 직장에서의 갈등은 어때요?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일하는데 나를 회사는 대접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이 쓰리고, 저 사람은 대충 일하는데도 잘 되고 승진하고 불편하지요. 이처럼 일상의 삶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또한 갈등 안에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고 있어요. 갈등 안에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갈등하는 사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저와 우리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부딪히는 이 갈등의 두 사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의 문제로 부딪히는데요, 이 안식, 요 대목 안식을 이해하려면 성경에서의 안식의 의미,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안식일을 바로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 특별히 주일, 일상에 우리는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지 적용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부딪힌 이 안식일 다툼을 한번 보시지요. 첫 번째 사건은 1절부터 5절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생긴 일이에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가 엄청 고팠나 봐요. 얼마나 고팠으면 그 생 이삭을 잘라다가 손으로 비벼가지고 익지도 않았는 그 생 알곡을 비벼서 먹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이 대목 되게 재밌어요. 조금 전에는 레위가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예수님 따라가니까 풍성한 식탁이 아니라 굶주려. 이 장면도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목격하고는 비방합니다. 어찌해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제자들이요, 다른 사람의 밭에 밀을 잘라다가 먹었으면 사실은 요즘으로 말하면 타인의 물건을 손해배상해야 되는 도둑질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도둑질했다는 것으로 트집을 잡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문제를 삼아요. 여러분이 문화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파서 다른 사람의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잘라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율법에서는 가난한 자를 위한 허용된 긍휼이고 배려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평일날은 그게 죄가 아닌데 안식일은 이게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이삭을 비벼서 추수행위를 한 것 때문에 안식일 규정을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걸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규정이 39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탈무드나 위시나 이런 데 가면 수백 가지로도 확장돼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소개할게요. 예를 들면 안식일 날 농부가 밭에 가서 일을 하면 안 되었어요. 안식일 날 아침에 엄마가 아침 먹으려고 빵을 반죽해서 굽는 일을 하면 일이 돼요. 그 전날 다 만들어 놔야 돼요. 양털을 깎는 일 안 됩니다. 여자가 바느질 하는 일 안 됩니다. 아빠가 안식일 날 망치를 들고 집을 부수는 일, 물건을 옮기는 일 안 돼요. 규정에 안 맞아요. 죄예요. 학생을 예를 들까요? 안식일 날 공책을 펴고 2글자를 쓰는 일이 안 돼요. 2자를 지우개로 지으면 안 돼요. 한자는 되나 봐. 한자는 써도 되나 봐. 여러분 너무 좋죠?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최고. 2자 이상 쓰면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여행을 해보세요. 많이 세속화된 유대인들이 있지만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호텔에서 엘리베이터 탈 때 버튼을 안 눌러요. 일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 지점은 왜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서 추수의 일을 함으로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느냐로 험담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다윗을 인용합니다. 3절과 6절에 보시면 여러분 요 3, 4절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설득하려고 사무엘상 21장이 배경이에요.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 핍박이 너무 심해서 굶주림이 컸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자기와 동료들이 시장한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얼마나 굶주렸는지 아느냐?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거든요. 다른 외부인은 절대로 먹으면 규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배고파서 동료들과 같이 성전에 진설된 떡을 자신과 동료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제사장만 먹는 떡 먹었으니 규정 위반이고 죄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성전의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굶주린 생명에게는 양식이 필요하니 이것이 더 중요하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은 안식일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다. 영혼이다. 두 번째 부딪히는 사건을 보십시오. 6절부터 11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 날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손 마른 사람을 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눈을 크게 뜨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회당에서 고통 속에 있는 손 마른 사람, 저 장애인이 병이 고쳐지는 치유와 회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하면, 안식일 규칙을 어기면 불법이니까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못된 심보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리고 대답하기를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 똑같은 장면인데요, 한 구절이 더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이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가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인가요? 이미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서 위급할 때 달려가서 양의 짐승의 생명을 너희도 구하지 않느냐? 자, 짐승을 구하러 달려가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짐승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쟤 죽으면 100만 원 날아가는데 100만 원 손해봐 한데 구했을 수도 있지만 허용된 옳은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하물며 여기 짐승 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 않니? 그가 수십 년 동안 손이 오그라드는 장애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옳은 일이니?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안식일 정신이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간복음을 살펴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문자적인 규정만 중요하게 여기고 변질되어 버렸어요. 안식일의 참 뜻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평안하고 선을 행하는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규정만 수십 개 수백 개 남아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배워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11절 분노가 가득해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예수를 어떻게 할까? 죽일까 의논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성경 전체에 담긴 안식일의 정신, 의미가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십시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안식의 근원이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 내게 오면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하루 2일을 쉬는 이런 안식이 아니라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가면 참된 안심과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안식.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키워드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책 한 권으로도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지만 짧은 시간 중요한 포인트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성경 전체의 안식일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디부터 안식이 시작되는지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 2절에 일곱째 날에 창조하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 안식,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안식하니라. 안식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왜 쉬셨죠? 피곤해서 쉬셨나요? 6일 동안 일하느라고 고통스러워서 쉼이 필요한가요? 인간에게는 그런 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모든 창조가 만족스럽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쉬신 거죠. 자, 창세기 1, 2장의 안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완벽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만큼 완벽한 창조인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서 안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일이 언제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에 왔을 때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5장 15절에도 다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가 예전에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구원하셨고 그러기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라. 자,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나요? 일하다가 피곤하니까 쉬라고? 그런 의미는 1도 없습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하였기에 안식일 날 쉬면서 이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해라. 그게 안식일의 의미인 거죠. 자, 여러분 모세오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구약에는 안식일을 어기고 예배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뭐라고 말해요? 돌을 던져서 죽여버려라. 무지막지한 명령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거부하는 반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와 통치와 구원인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 정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고 만족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날이 안식일 정신입니다. 근데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는 단지 그냥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누구 죽이고 이건 눈에 보이는 죄이지만 진정으로 이 죄는 창조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리는 것이 무서운 죄지요. 여러분, 그 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나는 구원자가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을 원하지 않아. 내 힘으로 쌓은 것으로 내가 성취한 것으로 행복하고 만족을 다 누릴 수 있어. 그게 죄인 거지.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창조자 되심, 통치자 되심,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 이 짧은 인생 지 힘으로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안식이 없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자, 보세요. 오늘 손마른 사람은 누구냐면 안식이 없이 사는 이스라엘 땅의 대표적인 병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서셨어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이 병자와 가족과 이웃이 지난 수십 년 좌절과 낙심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셨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 사람과 이 가족 안에 진정한 기쁨도 진정한 안식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이 사람에게 참으로 참된 안식을 주고 싶어서 오신 거죠. 이 본문만 보면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어떤 안식을 주셨냐면 손을 내밀어라 치료해 주시는 안식을 주셨지만 이것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 위하여 사셨고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이 손 마른 자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기까지 참된 안식을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려고 오신 거죠. 여러분, 안식이 성경에 중요하다 그랬죠. 워딩일 수 있지만 창세기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날에 안식하고, 창조가 다 완성된 다음에 그날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안식하고 있어요. 모든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다 이루신 다음에 안식이 시작되죠. 자, 그렇다면 구원 사역이 완성된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안식이 없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마지막 외친 말, 다 이루었다. 뭐를? 진정한 안식을 주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완전한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이루신 거예요. 두 자매를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은 유명인이 아니에요. 아마 현재 87세인 마리안누와 86세인 마가렛 간호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오스트리아에서 파견된 한국 소록도에 1962년에 온 간호사였어요. 여러분, 네, 이 두 분은 소록도 병자들과 함께 43년을 살았습니다. 별명이 있더라고요. 소록도 환자들이 할매 천사, 그렇게 부른대요. 이 땅에서도 버림받은 문둥병자들 삶으로 들어가서 43년 그들의 상처를 닦아주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들으며 치료한 간호사였어요. 2005년에 이 두 사람은 43년을 봉사하고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남기고 본국 오스트리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2016년에 11년 만에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희가 한 일은 특별하지 않아요. 뭐가 특별한 거죠? 43년 동안이나 소록도에 있었는데. 하루하루 살다 보니 4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죽을 때도 소록도에 묻히고 싶었는데 2003년에 대장암 수술을 3번이나 받고 나니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겠구나, 오히려 소록도 친구들에게 짐이 되겠구나 싶어서 조용히 편지 한 통을 남기고 떠났어요. 인터뷰 기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43년 소록도의 삶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간호사가 큰 원을 그리면서 하늘만큼 행복했어요. 그러고 그냥 끝나는 영상이었어요.
마리안느와 마가렛은요, 편안한 고국의 땅을 떠나서 버려진 문둥병자의 친구로 43년을 살았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소록도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이렇게 대비해도 좋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안식을 주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러 오시려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30년 동안 사신 삶이고, 대장암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저와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싶으신 거지요. 손마른 장애인이나 소록도 문둥병자나 망가진 죄인인 나나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완전한 안식을 주시려고 그분은 삶과 죽음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분이 보좌에서 이 수녀들처럼 원을 그리며 나는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어. 하늘만큼. 성도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진정한 안식을 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대신 사시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진정한 안식을 받기를 원하셨고,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 우리를 보고 나는 하늘만큼 행복했어. 내가 다 이루었어. 이 안식을 누려라. 내가 다 이루었어. 너희들에게 의를 선물로 줬어. 그것을 누리는 우리를 보고 보좌에 계신 주님은 하늘만큼 행복하다고 하실 거예요. 자, 적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허황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이니까. 우리의 몫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가는 거지요. 그분이 이미 모든 안식을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그냥 가서 쉬면 되는 것이요. 순종하면 우리의 몫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알고 계시대요. 지난주도 그 무거운 짐 있으셨지요. 단 한순간도 짐이 없는 날이 없으셨지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주신 레리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무거운 짐이 뭐 있으세요? 그랬더니 고민도 하지 않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둘째 딸 캐리가 있어. 이 딸이 미국의 유명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현재 산부인과 수술 의사로 돈을 엄청 잘 벌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을 몰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아마 대학교에서 영향을 받았나 봐. 나는 그 딸만 생각하면 근심이야. 무거운 짐이야. 첫째 아들 데이빗이 있는데요. 자녀가 넷이에요. 그 첫째 아들에게 첫째 딸이 있는데 손녀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심한 자폐 질환이 있어요. 지금 13살인데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매일의 무거운 짐이 이거래요. 하나님, 저 손녀가 고침을 받게 도와주세요. 할아버지의 무거운 짐. 이 기도를 부탁하는 레리에게는 불안이나 두려움은 없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레리의 몫은 매일 이 두 가지 무거운 짐, 다른 것도 있지만 밀려올 때 주님께 달려가서 쉼을 얻는 거죠.
안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의 무거운 짐 무엇인가요?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나요? 그럼 주님께 가서 쉬래요. 가정에 막힌 죄정이 무거운 짐인가요? 주님께 가서 쉬래요. 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28, 26입니다. 이제는 두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아내의 마음속에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결혼, 직장, 무거운 짐이 종종 밀려와요. 할 수 있는 일, 주님께 가서 기도하고 맡기는 것. 저는 교회를 향한 고민과 무거운 짐이 자주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주님,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이 무거운 짐을 드립니다. 저는 안식할래요. 쉴래요. 이번 주에 휴가 가서 좀 쉬어야지요. 자, 지난주, 앞으로 올 이번 주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의 무거운 짐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그 짐 가지고 내게로 와서 쉬자, 쉬어라. 우리는 주님께 이 짐을 가져가야 하는 일이 우리의 몫인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 싸움이 항상 있지요. 무슨 싸움이요? 내 힘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습관이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다가 낙심한 일이요. 낙심 오케이. 주님께 가야지요. 자녀들이 안식인 줄 알고 온 힘을 기울였는데 좌절했지요. 오케이, 저도 그랬어요. 그럼 주님께 가야지요. 남편이 나의 안식인 줄 알아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여전히 고통스럽지요. 오케이, 저도 그랬어요. 주님께 가는 일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잖아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안식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설정해 놓은 가짜 안식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결론 불안하지요? 염려 덩어리를 안고 있지요? 두려워하지요? 안식의 주인에게로 안 가면 그것만 남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게 근육이 돼요. 어제 주님께 갔으면 오늘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께 가야 되는데 오늘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께 가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오늘 불안한 거죠. 여러분, 몇 주 동안 우리 염려와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오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오늘 문제를 해결하고 내일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일 또 이겨내고, 그리스도가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안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안식을 완성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 안식을 주십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밀려오는 염려, 두려움, 불안이 있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제사함의 안식이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로운 옷에 대한 안식이고, 우리 힘으로 찾을 수 없는 천국의 상속자에 대한 평안이고 안식이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성령이 내 안에 동행하시고 평안하시고 함께 하시는 약속의 안식을 가졌잖아요. 이 복음의 안식을 정말로 기억하고 현실에 밀려오는 염려와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안식의 주인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지 않고 어제 갔지만 오늘 또 가는 거예요. 아침에 갔지만 저녁에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부부끼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백하지만 오늘 그 사랑 고백 듣고 싶지 않으세요?
일주일 안 들으면 조바심 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날 사랑하나? 어제 주님께 달려갔으면 오늘 주님께 달려가서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요. 다시 이번 주에 수많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깨를 누릴 거예요. 세상은 그 짐을 자기 힘과 능력과 만남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주일은 피곤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쉬는 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일은 무슨 날인가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고 아들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고 지난 한 주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해 주시는 왕께 감사하는 날이고 가족으로 불러주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선을 행하고 격려하는 날이고 세상의 친구들은 주일날 집에서 스마트폰하고 쉬겠지만 주일은 단지 나는 주일 예배 드렸어, 찬양했어, 이제 내버려둬, 내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둬, 나는 했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되냐면 바리새인처럼 규정만 지킨 것이고 주일의 정신, 안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우리 7, 8월에 사랑의 많이 또 합니다. 아주 좋은 기회라 생각해요. 짝을 정했습니다. 기쁨으로 서로를 적극적으로 만나고 격려해 주십시오. 시간이 되신다면 난 두 가정 가지고 부족해, 더 만나고 싶어. 그러면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고 집을 열고 교제하세요.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약한 자가 있다면 격려해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붙들어 주시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일을 이 여름에 함께 해 주십시오. 참 감사하지요.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세상 사람이나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에게는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달려갈 수 있기에 행복한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